면 부귀영화를 누리던 욥이 하루아침에 아주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친구들과 격렬한 논쟁을 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그 고난의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여러 가지 이유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분노가 사라지고 또 자기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회개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부부간에도 갈등해서 멀어질 수가 있고, 가족간에도 뭐 형제간에도 이웃간에도 뭐 교인들 간에도 회사 동료들 간에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섭섭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나간다면 뭐 내 삶이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숙한 사람 같으면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 교인들하고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지 간에 이 소원해진 관계, 굉장히 틀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노력을 하고 시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성품은 좀 아름답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 신앙으로 보게 되면 성숙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이게 교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겨자씨 비유가 있는데, 이 겨자씨라는 건 아주 조그만하잖아. 이 조그만한 씨앗을 심게 되면 이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뭐 새들이 와서 그 겨자 나무에 지저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그늘에서 피하기도 하고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쉬다가 가기도 합니다. 이게 이 겨자 나무 비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자는 그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되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가시가 되어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피를 내기도 하고 다치게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나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경고합니다. 왜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언제나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로 어떤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장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뭐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 오늘날로 굳이 우리나라 이 정치 조직하고 좀 견주어 본다면은 아마 이 국회의원 정도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니고데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받아서, 아니 그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거듭난다는 게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또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교인이 되면은 완전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완전합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아마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 다 물을 손에 뭐 줄에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물을
세수에다가 물을 적셔 가지고 머리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자, 이 물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시고, 내가 외형적으로 나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불세례, 뭐 또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라는 것은 다 보잖아요. 예, 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저분은 성령 세례 받았구나, 저분은 성령 세례 안 받았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구별은 되지만은 저도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저분이 성령 세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혹은 나는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았구나, 이렇게 본인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메시아이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천국 가는 게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여러분 믿음과 고백을 보면 성령 세례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세례가 더 중요할까? 여러분 어떤 세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물 세례 받고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물 세례 받는 분들이 물론 입술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예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믿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부모가 자꾸 받아라 그러니까 이거 좀 뭐 받아야 집안이 평안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받아줄게, 혹시 이래가지고 세례 받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는 못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 가는 곳이고, 근데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누구나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은 다 구원받았고 천국 가서 영생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오늘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분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아직 적어도 예수님 찾아올 때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고백 못하죠. 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우선 니고데모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밤에 예수를 찾아왔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뭐 바빠서 낮에는 시간이 없어서 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전체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느냐? 사람들 볼까 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세상에 하는 말로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쪽팔려서. 왜 그렇습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유대인의 관은 지도자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위직에 있는 인사가 아무것도 학교 다녔다는 얘기도 없고 무슨 뚜렷한 업적을 남겨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닌 예수를 찾아온다? 그리고 예수를 와서 믿는다? 그 일반 백성들 보면 아이고 저 자존심도 없는 인간, 아이고 채통이나 좀 지키지,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남한테 욕먹을까봐 그래서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로마인들에게 로마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인들은 그 당시 세계 1등 민족입니다. 초인류 민족입니다. 세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1등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누굽니까? 이 예수는 자기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유태인의, 자기들이 종으로 부리고 있는 유태인입니다. 세계 1등 민족인 로마 사람들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종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창피해서. 남들이 욕합니다. 찬물 먹고 정신 좀 차라고. 그런데 바울도 여러분, 바울이 혈통적으로는 유태인이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복음 속에 예수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고 놀라운 하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바울아,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이 베스도가 바울의 재능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야, 너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미치느냐. 미쳤다고 보잖아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미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복음을 믿는데도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능력이 있고, 마귀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렇게, 예수가 그렇게 능력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의인 된다는 거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 얼마나 큰 능력,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들인데, 옛날에 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부모,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고 예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울이 복음에서 발견하고 예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도, 요즘 말로 1도 부끄럽지 않고 창피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서 예수에게 이런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보세요. 이 사람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이면 요즘이나 그때나 얼마나 고위직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는 보고 싶고 예수는 만나고 싶고, 키는 작아서 사람들 인데 가봐 뒤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비집고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를 좀 보려 그러니까 좀 창피하고 자존심도 있고 채통도 있고,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나무 위에서 올라가서 예수를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그걸 보고 삭개오가 만나잖아요. 삭개오, 내려봐라, 내가 너희 집에 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삭개오 집에까지 가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세무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 다 내려놓잖아요. 자존심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이고 부끄러움, 창피함이고 다 내려놓고 예수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만나는 거예요. 무슨 자존심 따지고 무슨 채통 따지고
무슨 그런 마음 가지고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만나니까 만족하잖아요. 그 만족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그럽니다. 주여, 내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고 난 다음에 또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삭개오가 부자인데 4배로 갚아준다 그러죠. 그리고도 재산이 남으면 절반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그러죠. 그렇게 욕먹어 가면서도 돈이면 최고라고 여러 만모니즘에 빠져가지고 돈 모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재산, 그 귀한 재산을 내어놓겠습니까? 예수 만나니까 행복하거든요. 예수 만나보고 보니까 돈보다도 귀한 분이 예수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게 돈이 최고고 뭐 취미 생활이 최고고 뭐가 최고고 골프가 최고고 뭐 운동하는 게 최고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예수가 최고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예수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어설프게 대충 만나면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삭개오처럼 예수 진실로 만나게 되면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그래서 내 재산을 다 내보내서라도 예수 만나고 예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도들이 대중들 앞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성경 찬송교 교회 가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거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요? 아니요, 전에 교회 가는 거 봤는데 아이고 그때 마누라가 남편이 하도 가자 그래가지고 가정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한번 갔다 온 거지.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고 창피하지 않아야, 예수 믿는 게 부끄럽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기꾼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왜? 부활도 없는데 부활한다고 전했으니까, 천국도 없는데 천국 있다고 전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사기꾼, 더 악랄한 거짓말할 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돌아서고, 그런데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거, 이거는 팩트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뭘 부끄러워하겠습니까? 거짓을 전하고 가짜를 전하고 사기치는 걸 전할 때 부끄러워야지. 하긴 요즘은 그런 사람들 더 부끄러워하지 않더구만요. 더 당당하더구만.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더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전하기 때문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를 랍비라 부르기 때문에 그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선생을 3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라브,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또 하나는 랍비, 오늘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라 그러죠. 이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그리고 또 하나는 랍온이란 말, 랍온이, 이거는 큰 선생님. 이 불교에서는 뭐 큰 스님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뭐 큰 목사님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하기야 키 크면 뭐 큰 목사님. 저는 큰 목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키가 그냥 뭐 크지도 않고 그러다가 작지도 않죠. 아마 키 큰 목사님 보면 큰 목사님 그럴지는 몰라도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랍온이란 말은 큰 선생님이라는 그런 하여튼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지금 랍비라고 나의 선생님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남미에서 나왔던 해방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해방자로 봅니다. 우리를 고난과 우리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예수다, 해방자로 보고,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민중신학이라는 곳에서는 예수는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니까 좋은 의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잘 가르치니까, 가르친 데 달란트가 있으니까 좋은 교사라 그러기도 하고, 자선 사업가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일반 사회에서는 성현 가운데 한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물론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만 예수를 바라본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잘 보여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만족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 열쇠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야, 얼마나 어마무시한 축복 아닙니까? 이 축복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만족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래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마한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주여, 이게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바뀌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성장은 어느까지? 베드로처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 이 믿음으로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선생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은, 해방자 단계에 머물러 있고 무슨 민중의 무슨 영웅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니고데모는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기적이나 다 같은 얘기인데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물론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 기적에 얽매 있는 신앙이 되면 이거는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이건 분명히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누가 메시아라 그러면은 메시아 됨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압니까? 그분이 기적을 행해야 된다, 표적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 달렸을 때 유대인이 요구한 게 뭡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내려와 오십시오. 지금 당장 내려오시오. 당신이 지금 십자가 상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아마 유대인들이 믿었을 겁니다. 근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유태인 입장에서는 역시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메시아로 믿으려 그랬는데 못 내려오는 거 보니까 이건 사기꾼이구나, 이건 거짓말쟁이였구나. 그래서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으면 유대교적인 신앙입니다. 유대교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신앙은 뭐냐? 기독교적인 신앙은요,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것,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지 못하고 내가 손으로 확인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안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우리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확인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이 여러분 왜 위험합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 예수 부활하셨다 막 얘기하니까 도마가,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도마가, 나는 못 믿겠네. 나는 예수의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될 것이고 예수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봐야 될, 그러면 나는 믿을 것이다. 그래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확인해봐라. 그 도마가 옆구리에 보니까 창자국도 있고 손에 못자국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확인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대교적인 신앙인 되지 말고 보지 않았어도 확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자라가는 신앙인 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적 신앙은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 표적이 없으면, 기적이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은요 기독교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표적이 있고 샤머니즘, 무속의 세계도 표적이 있고 사이비 이단자들도 표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게 애굽의 술사들도 나와가지고 마술을 나왔다 해버리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고 처음에 한 두세 가지는 애굽의 술사들도 나와가지고 그대로 해버리잖아요. 모세가 자기 지팡이 던져가 뱀 만드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은 자기도 지팡이 던지니까 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무당 점장이들 기적 행하잖아요. 여러분, 짝두 탈 수 있습니까? 짝두가 얼마나, 저는 짝두질 시골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손대면 다 나가버립니다. 근데 거기다가 발을 걷는다? 택도 없는 얘기, 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무당들 하잖아요. 그 기적이 아니고 뭐, 그 기적입니다. 기적. 또 집에 가서 짝도 타지 마세요. 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는 교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만, 하나님만 하시는 게, 마귀들도 다 기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고 저희가도 기적을 일으키고 다 그 기적 일으키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것이다. 그 기적 보고 따라갔다가는 너희들이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인지 그 기적이 마귀의 기적인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분별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보고 따라다녔다가는 세상 말로 큰 코 다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이 니고데모처럼 표적 바라보고 기적 보고 믿으려 그러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표적 안 보고 기적 안 봐도 말씀 보고 믿는 거, 여기까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게요, 성경이 그대로 믿어진다면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성경을 몇 번 몇십 번 읽으면서도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 대답하시오. 손은 들지만 마음속으로 손을 드십시오. 아직까지 성경 예수 믿고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마음에 손을 드십시오. 그냥 손 들면 다 뽀록 나고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교인들 가운데 나는 아직 평생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런 분들 아마 우리 교회도 한 분 정도는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믿어지잖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완독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성경 내가 한 번도 안 읽어서도 나는 성경 말씀 다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는 수십 번 읽어도 안 믿어져요. 근데 난 한 번도 안 읽어도 성경 믿어진다. 대박입니다. 이거 로또보담도, 로또 100번 1000번 되는 것보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데도 성경이 믿어진다? 이게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로또 1000번 10,000번 되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 믿어지면 천국 가잖아요. 이게 말로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 보고 믿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내 지식 가지고 아무리 믿으려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오병이어 거짓말하고 있네. 예수님 물 위를 걸었다, 무슨 그런 대답만 하나. 치워라 안 믿어집니다. 근데 성령 받으면 성경이 다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막 성령 받아가지고 기적 이런 보고, 야 저거 성령 받으면은 나도 기적 이니까 돈 엄청 벌겠다 싶어가 나와가지고 그 성령 나도 돈 줄 테니까 좀 파시오. 그래서 샀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모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모하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6일부터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이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성령이 충만히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다 믿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 사모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아서 믿음이 언제나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믿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 믿음을 버리고 더 성장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성경의 말씀 어떤 것이든 다 믿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